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이틀 만에 뵈니까 더 좋네요. 늦은 저녁에 이렇게 오시느라 애쓰셨고 오늘 또 일상을 살아내셨느라 또 이렇게 좀 피곤하시고 고단하셨을 텐데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 해의 끝과 한 해의 시작이 마주하는 이 시점에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또 더 큰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건데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를 인사할 거니까 빨리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인사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많이 누리세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혼자 악착같이 복 받겠다 집착하지 마시고 받은 축복 누리시고, 누리지 못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리시고 또한 그 축복 나누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와 우리. 네, 2025년도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의 목표이자 또 표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과 내 삶에 있어서 지분이 반반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떠한 분들은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부디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나눈 이후로 또 2025년도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도 하셨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누구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들을 전파하시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보셔도요,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언급을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뭡니까? 가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곳에서는 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에만 참으로 씁니다. 이 참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찾아보니까 진짜 이상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참 포도나무와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불완전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농부로 비유되는 하나님을 참 농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인 우리들에게 참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포도나무만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흔한 열매의 나무였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였고 일생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자주 비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묘사 또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삶을 봤을 때에 포도나무로서의 삶을 온전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이라고 비유가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들로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나무가 악한 가지다라고 비유가 되어지면서 포도나무로 비유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완전한 포도나무, 즉 참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의 왕 중에는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어서 혈통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완전한 포도나무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인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되어지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가 불완전한 포도나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있었고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완전한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될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만약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여기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인맥, 이러한 것들로 내가 내 삶을 주도할 수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났다라고 여겨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의롭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이 맺어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제가 건강하다고 자부했었는데 이번에 된통당했죠.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자신만만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 내가 주인 삼아 놓고 있었던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여기는 그것들을 버리는 그 시작점이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는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포기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끌어당겨주시는 그 시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가 주인 되려 하지 말고, 내가 주인 되려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음 붙잡으며 그 복음 가운데 내가 거하며 그 복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에는 여러 가지들이 줄기들이 있죠. 여러분, 나무 한 그루에 줄기 하나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줄기 하나에 가지 하나 있는 것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나무 하나에 줄기도 여러 개고요, 가지도 참 여러 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농부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지치기를 할 때 두 가지 이유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딱 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완전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지치는 이유겠죠. 두 번째 가지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만한 곳이 보이면 그 가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주변 가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솎아내기를 하는 거죠. 2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린다. 열매를 맺을 만한 상태가 아니니까 아예 제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근데 열매를 맺든 열매를 맺지 않든 가지는 가지로서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붙어 있어 봐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유명한 감나무 세 그루가 있죠. 양쪽에 있는데 올해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능한 저 감나무들을 우리가 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으면 저거 다 잘라 없애버리셨겠죠. 한 그루도 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열심히 제가 작년에 이렇게 많이 잘라줬는데 실력 없이 잘라서 망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했죠. 이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행함에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가지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쓸모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가지의 모습들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지라는 존재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붙어있는 것은 기본이고 말씀을 보니까 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지라고 모두 다 똑같은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어도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붙어있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있는 것을 넘어서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해야 한다. 여러분, 거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한다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교제를 이루는 것이래요. 교제를 이루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붙어있어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적인 사귐이 있고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번 영양분을 쪽 빨아먹으면 생기나요? 아니죠.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열매를 맺듯이 지속적으로 사귐과 교제와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만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종교인들입니다. 교회는 잘 나와요. 성경도 잘 봐요. 기도도 잘 해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붙어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요, 때가 되면은 하루에 여러 번 시간대마다 기도했고요, 율법을 지켰고요, 회당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잘했어요. 근데 그들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겉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제법 쭉쭉 뻗은 아름다워 보이는 가지 같지만 그들은 그냥 붙어있는 존재,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만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더 정확하게 거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거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주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처음에 들은 그 복음을 너네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네가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며 애쓰는 삶이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한다라는 말을요, 제가 살짝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로맨틱한 말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딱 어떤 여인에게 내가 당신의 마음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여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지금 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저기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면은 어떠한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평생 나와 함께 거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내 마음 안에, 내가 당신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로맨틱한 말 같아요. 그런데 이 거한다라는 말을요, 그 의미를 참 보면요, 그렇게 로맨틱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매를 맺는 그 가지의 그 주변까지가 처지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먼저 뭐가 펴죠? 꽃이 펴요. 근데 그 꽃이 떨어지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열매를 맺으려면요, 끝까지 영양분을 땡기고자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거한다라는 것은 로맨틱한 말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것은 정말 로맨틱하고 맨날 은혜롭고 기분 좋고 화평하고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영양의 공급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에 영양 공급을 주시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지로 영양 공급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급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통하여 그 거하는 것이 조금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내 눈앞에서 꽃이 떨어지는 불안함이 있고 내 주변에 가지가 잘라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나갔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25년도가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새해 말씀인데 좀 부드럽고 축복받아라, 병고침 받는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전쟁과 같은 삶을 삽시다 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은혜롭고 마냥 좋은 말씀은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 들으셔요. 제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니 세상 속에서 내가 마냥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한 말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 정말로 분투하며 전쟁하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이니 조금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내시는 2005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간단하죠. 열매로 증명됩니다. 열매로.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열매로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가지는 열매를 맺고요, 어떠한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은 참포도나무 곁에 잘 붙어 있고 잘 거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축복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그 이유로 쭉 보시면요, 사랑에 대해서 쫙 언급이 되어져요. 지금 뭘까요?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만을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도 열매가 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도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구체적인 열매를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한 열매로 맺어지냐? 첫 번째로 행위로 맺어질 것 같아요. 그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행위가 나타나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말. 아름다운 말이 나아가겠죠.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섬기는 말, 이해하는 말, 존중하는 말들이 나아가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은 것이 되도록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무엇이냐면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바울의 응답입니다. 믿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더 있는 자들이 그들 앞에서 먹는 것을 절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뒤끝 없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나는 뒤끝 없어. 근데 듣는 사람이 뒤끝이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다 뒤끝 없어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듣는 사람은 상처 실컷 받았어요. 난 뒤끝 없어. 자기만 쿨해. 자기만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평소에 괜찮으니까 막 행동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약한 사람이에요. 그 행동을 받으면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아내에게 행동과 말을 하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 여기서 교회 다 나갈 거예요. 뭐 목사가 저래 그러면서 막 나가시고. 물론 저도 실수할 때가 있긴 하지만 상대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 상대방에 맞게 말을 하는 것, 상대방에 맞게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고 나만 이상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더라도 상대방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열매 맺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어떠한 표현들이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를 행동하는 사람도 내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연약하고 나는 행동을 어떤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항상 피해자고 나만 상처받아 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럼 내가 감당해야 할 몫도 있다는 거죠. 상호간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의 계신 곳곳이 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공급받은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아니, 사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인생에 내가 내 인생 내어드린다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를 되돌아보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붙어있는 종교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삶으로 행하고 끝까지 믿음 붙잡는 그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나. 이제 좀 있으면 2025년 1월 1일이 됩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가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고 김민호 목사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목표이긴 하지만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